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양 속담에 차가운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추위와 억센 북풍, 풍랑과 맞서 싸우면서 자연을 이겨내기에 충분한 강한 존재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5.8 진도 지진이 경주 주변에 일어나니까 전 국민들이 아주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기상청과 국민안전처는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국민들의 불안을 더 크게 만들었지요. 지진이 없을 거야 이렇게 늘 생각을 하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큰 지진이 오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지진의 여파로 학교에서는 경주로 수학여행 가는 걸 다 취소했다 그러고, 경주로 여행하려고 계획했던 분들도 다 취소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화산, 지진, 태풍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진과 화산과 태풍에 대비해서 수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왔고, 그런 덕분에 큰 재난이 닥쳐도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요. 고난은 생존으로 이어졌고, 고난과 싸워 이기는 정보에 대한 기술이 고도로 발달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난은 축복일 수 있고, 또 위기는 기회가 된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노래를 잊어버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냇물 또는 산의 계곡에 들어가면 물이 흐릅니다. 그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고 아름다운지 산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 물소리가 너무 좋다고들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한 아름다운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큰 바위, 계곡 또는 크고 작은 돌들이 어우러져서 그것을 거치고 지나가면서 물들이 내는 소리가 바로 물소리인 거지요. 만약에 거기에 계곡이 없고 바위가 없고 돌이 없다면 물은 소리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도 우리에게 오히려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힘들어합니다. 다 그렇지요. 모든 사람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때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인생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 견디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고난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반드시 고난을 벗어나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가 그랬고, 예수님은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셔서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죽음의 고비도 견뎌내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은 뒤에는 소년가장이 되어 가정의 경제를 이끌어 가야만 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 광야에 들어가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맹수들이 있는 그곳에, 거기에서 40일 동안 고독하게 외로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굶주림의 고통도 이겨내셨고 막한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겨내셔야만 됐습니다.
고난을 지나가서 정금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셉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빈정대기도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예수님께 적대적이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해도 수많은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을 등 돌리고 말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임금되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셨지요.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에게 기적을 얻었던 그들도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고난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이 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고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복된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늘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권능의 발에 붙들림 받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웨덴 출신의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가수의 이름을 들어보셨지요?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양팔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2개가 있긴 있는데 한쪽 다리는 절반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흉측한 모습으로, 괴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의사나 부모들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부모님들은 더욱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이렇게 저주의 일을 주시나? 왜 이런 아픔을 내게 주시나? 라고 마음에 아픔이 있었겠지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게 주셨는데 저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제게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양팔이 없고 다리가 반쪽밖에 없으니 이 아이는 부모님이 키우기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돌보기도 어렵고 그러니 이런 아이들만 특별히 돌봐주는 기관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가 거절합니다.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가족입니다. 가족.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어린아이를 길러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살 때부터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수영 실력이 대단히 좋아져서 스웨덴에서 장애인 국가대표로 뽑혀서 4번이나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수영을 하다 보니까 약했던 심장이 강해지고 폐가 튼튼해지니까 그 아이의 목소리가 예쁘고 아름다웠는데 이 폐활량이 좋아지니까 아주 노래를 부를 때 긴 호흡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가 점점 전해지면서 레나 마리아는 가스펠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고 스웨덴 국왕의 도움을 받아서 국제 성서학교를 다니고 스톡홀름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와서도 전국 순회 공연도 했고 KBS의 그 열린 음악회인가 거기서도 공연을 한 적이 있지요. 이 레나 마리아는 발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한쪽 발로 먹습니다.
자동차도 운전을 한다고 하는데 한쪽 발로 운전을 합니다. 발이 하나밖에도 없는데 성가도 지휘를 한다 그럽니다. 어떻게 지휘를 하지? 발이 없는데. 근데 그분은 발과 머리와 입술과 시선을 가지고 성가대로 훌륭하게 지휘해낸다고 그럽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다가 비온이라고 하는 청년이 청혼을 했고 결혼을 했는데 레나 마리아는 손가락이 없으니까 그 결혼 반지를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고난을 이기고 나면 보석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믿었던 그의 가정은 그 레나 마리아를 통해서 불평하고 고난 속에 빠진 게 아니라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거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처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 욥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욥이 어떻게 고난에 대처했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욥은 첫째 공술의 공수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맨손으로 왔으니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내가 맨손으로 가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목사니까 장례를 많이 치러보면 요즘은 그런 분이 거의 안 계신데 오래전에는 어른 누가 돌아가시면 거기다가 뭐 돈도 집어넣고 뭐도 집어넣고 뭐도 이렇게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가져가시라고. 근데 잘 보니까 여 많은 사람이 다 가져가더라고. 한 푼도 못 가져가시더라고. 어떤 분들은 뭐 종이돈을 만들어서 잔뜩 넣는데 노잣돈이라고. 저희 할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그 노잣돈이라고 이만한 그만들 막 뿌리고 막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을 떠나가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욥이 그랬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욥이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갈 때 다 놓고 가는 건데 그 많았던 게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죠. 우리나라에 공병우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과대학을 다니지도 않고 독학으로 조선의사 검정시험에 합격해서 일본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공안과 의원을 최초로 개설한 분입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세금을 많이 냈던 그런 적도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잘 먹고 잘 살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날마다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그냥 썩일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더 연구를 해서 타자기를 발명하고 그리고 쌍초점 타자기도 만들고 한글 텔레타이프 등 또 한글 워드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발명해 내었습니다. 대통령상도 받고 국무총리상도 받고 국민은장도 받고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한 유언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 같이. 아무에게도 내 죽음을 얘기하지 마라. 장례식도 치르지 마라. 내 몸에 쓸만한 장기가 있으면 다 기증해라. 그리고 이 남은 씨는 해부용으로 기증을 해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주 거부니까
아주 산소도 크게 쓰고 무덤도 큼지막하게 만들고 비석도 아주 대단하게 만들어서 와, 저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야 이렇게 소문을 낼 수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땅 한 평을 차지하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욥의 말처럼 우린 빈손으로 태어났고 빈손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건 너무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 거라고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껏 사용하다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오히려 상급 받으시고 면류관 받아 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다. 두 번째,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내가 예수 잘못 믿었어. 진작 내가 예수 안 믿을 걸 괜히 믿어가지고 그냥 이런 분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치료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낫고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다 낫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병이 나면 안 나옵니다. 그 다음날. 그런 분 많이 봤습니다. 따먹고 가는 거지요. 뭐.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건 다르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으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 보약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내게 보약을 먹이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고 구약, 신약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욥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신다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로 들은 그 하나님, 그분을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젊은 남자가 예를 들어서 옛날엔 이렇게 선을 많이 받잖아요. 어떤 여자분에게 또는 남자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너 선 봐라. 귀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딱 봤는데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딱 보자마자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네가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며 할렐루야 라고 찬송을 했다는 거. 믿어지시면 아멘. 고난을 당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이 좋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시력이 5.0 된다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천체만한 경우로 하늘을 본다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들여본다고 하나님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의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할 때,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욥은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다가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내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저희 초등학교 때도 소개됐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내일기는 안내가 16살 때 쓴 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족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다 붙잡혀 갑니다. 강제수용소에서 노동을 하다가 아버지는 전쟁 끝난 후 살아왔지만 어머니와 가족과 친척과 주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아이가 숨어서 쓴 일기가 이제 나온 것이 안내의 일기라는 책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글들 속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 라는 글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게 어디 쉬운 말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정신적 세계가 그렇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수많은 고난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도 430년이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 해방이 되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해방되었고, 로마의 오랜 지배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자주 쓰는 말이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Say yes to life in spite of everything. 어떤 상황 속에서도 yes라고 이야기해라. 요즘 말로 하면 긍정적으로 말해라 그 말.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소녀가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이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나라처럼 살기 힘든 나라가 별로 없을 거예요. 이 경쟁이 얼마나 심해요. 좁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똑똑하니까 전부 다 이 경쟁력이 아주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도 막 우뚝 섰죠. 근데 안에서 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능력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을 지나 역경을 지나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몸에 이제 악창이 나지 않습니까? 기왓장으로 벅벅 긁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욥의 아내가 욥을 보니까, 지 남편을 보니까 이 정신 나간 놈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안 그러고 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뭐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볼 때는 이게 미친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부인이 그렇게 남편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하지 마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화를 받기 원하시면 아멘. 저도 화 받는 거 싫어. 재앙이 찾아오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욥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내게 화를 내릴 수도 있다. 그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그저 다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욥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면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볼 거야. 욥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는 나의 구속자 하나님이 틀림없이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 다음 말씀이 겁니다.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죽어 이 가죽이 다 썩은 후에
내가 육체를 벗어나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 그동안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았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화를 내리셨으니 내가 재앙, 고난 속에 계속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후에 내가 회복되지 않고 비록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고 나면 내 육체가 썩은 뒤에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만나게 될 거다. 이게 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은 고난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말한 거죠. 내가 귀로 만들었는데 고난당하고 보니까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세 번째, 욥은 고난 속에서 순결과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찬송가 315장에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암이 걸렸는데 혓바닥에 걸렸습니다. 혀에. 이 잘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수술하기 직전에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수술을 하면 혀가 잘라질 겁니다. 혀가 잘라지면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라도 하시죠. 환자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참을 누워서 뭔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게 그 환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 찬양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저도 못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순결의 믿음을 지킨 거죠. 고난 앞에서 어떻게 순결을 지킬 수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서 다니엘, 그의 친구들, 바울과 실라, 베드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폴리캅, 수많은 순교자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고 더 보석 같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기쁨으로 받고 가난도 기쁨으로 받고 자기의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그리고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지금 성경은 순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순금처럼 나아가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순금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린 그저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결하게 만들 뿐이죠.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종들이 와서 계속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했습니다. 옷을 찢어버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밀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고, 혹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셔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